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11월 추천도서였던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도전이 되어서 이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이 박세록 장로님의 삶과 그 사역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박세록 장로님요, 소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전쟁통에 폐허가 된 그런 그 한국 땅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명문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도미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병원을 개원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개원의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수표를 종이로 착각해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빌딩도 사고 호수가 딸린 큰 정원이 있는 집도 사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게 북한에 들어갈 기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그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실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북한의 사람들의 그런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북한을 돌아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의과대학 교수 강의하고 환자 진료보고 수술하고 진짜 바쁜 스케줄 가운데 500병상 되는 병원을 모금을 해서 북한에 지어줬답니다. 평양에. 그래서 95년부터 97년까지 그 북한 땅에 자기 삶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북한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런 참 훌륭한 사역을 해냈습니다. 그런데요, 97년에 그렇게 자기에게 요청했던, 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하고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기를 북한 출입금지를 시켜서 북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는 포기하고 북한 사역을 접고 오히려 미국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북한과 그 중국의 국경이 되는 그 단둥이라는 압록강변에다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또 북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 사역을 보면서 참 도전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와서 북한 사람들을 동족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을,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함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자기의 실리를 채우고 또 위에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요 이 장로님을 도움을 요청해서 북한으로 들어오게 해서 안가에 데려다가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다. 그때 바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레오바우 광장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그리고 그렇게 했던 담대함이 생각나서 이제까지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고, 자기가 그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왔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려주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그 후로도 북한을 여러 번 들어갔는데 북한 관리들이 그렇게 자기를 등쳐먹는, 그런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북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도자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그런 비슷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 죄성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이기적이고 죄된 모습은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서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렇게 옷에 목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옷이 그래도 좀 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옷 한 벌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평생을 살았답니다. 옷이 수공업으로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옷이 그만큼 비싸서 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그 죽은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갔다는 거예요. 그 옷에 피가 묻어도 괜찮고, 왜? 옷이 귀하니까. 지금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군인들이 그렇게 옷 때문에 제비뽑기하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군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군인들처럼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 당시는 거기에 온 에너지를 우리가 쏟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 그런 쥐성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원래 그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저주를,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은 죄를 지은 우리예요, 우리.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차 갔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에 그 문화 탐방을 하게 되는데요, 킬링필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킬링필드가 그 폴포토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4년 동안에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요, 참 인상적인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뚜어슬랭이라는 한 고등학교인데요, 그 당시에는 명문고등학교예요. 그 명문고등학교를 어떤 장소로 사용했냐면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띠오슬랭이라는 학교를 교실마다 하는데, 그 교실마다 고문하는
그 기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고문한 기계 옆에 설명서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고문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차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잔인할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고문기구, 어떤 사형털보다도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면, 손을 못 박고 다리를 못 박으면 사람이 심장 압박증으로 죽는데요. 호흡을 쉬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일이 가기도, 말라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굉장히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고통당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그 마취 주사를 주면 고통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마취제를 풀었을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목마름을 느꼈던 예수님이 인성으로 그대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정은요, 다 이루었다는 클라이막스를, 이 다 이루었다는 말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뜻 자체로 진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은 그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값을 다 지불했는데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소말리아에 우리 선원들이 피랍이 되어서 그 선원에 관련된 회사가 임원들이 가서 그 몸값을 주고 그 선원들을 구출해 온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한 죄값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저에게 헌금을 내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억 원을 저한테 지원해 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그 성도님들과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 늘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아야 될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회를 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독지가가 여러분에게 사업자금으로 그런 수억 원을 지불해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수억 원보다 훨씬 많은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냥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감정적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정말로 잘 갚고 살고 있느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찬송가 151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151장 가사를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의 가사라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나름대로 울먹울먹이 나오는 거예요. 이 151장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다시 생각나면서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 다 갖지 못하고 살고 있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그런 마음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30살에 신학을 하고 나름대로 목사 한 수를 받고 쭉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저에게 들여다보게 해주시는데요, 펑펑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펑펑펑펑 울 수밖에 없는 울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런 벌레 같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큰 파도가 되어서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또 그 파도의 은혜에 휩싸여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도 이 찬양을 지은 분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테텔레스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값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테텔레스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두려워 주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테텔레스타의 은혜를 알고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당당하게 구하고 있어요. 38절에 그 일이 어떤 후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후에, 다시 말해서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나, 그런 그 은혜가 이분들 안에 하나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두 가지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예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마태복음 21장 60절에 하면요,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57절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자기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하게 여겼던 무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도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다가온 거예요. 그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테텔레스타이로 인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건너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말씀을 하면 아는 한 큰 대기업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가 이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돈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름아름해서 그 연결된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 한부모 가정의 아기 엄마예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회장님 아버지가 대노하면서 얼마든지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왜 네 몸에 신장을 떼어주려고 그러냐,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인데. 아들이 하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긴 편지를 썼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혹시 네가 그래도 고집을 그렇게 꺾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여자랑 뭔가 썸씽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반대와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장을 떼어서 그분에게 이식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걸 했을까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앞에 서 있는 저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하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게 열등감이 있어요. 모든 게. 제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면 이게 또 반복되는 말 같아서. 그런데요, 저는 피부 때문에도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얼굴 피부가 좋지 않은데 이 여드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을 심하게 여드름이 날 때 한 20년 동안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면 여드름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군대에 제대하면 여드름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졸업하면 여드름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잖아요. 여드름이 낫게 해주세요. 저는 여드름 때문에요, 겨울만 되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닐 수 있어서 겨울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 대인고폭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이.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 열등감에 굉장히 여드름, 그 피부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제 조건에 그 좀 부담스러운 그 분당이라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이라는 곳에 가서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모든 게 저보다 다 월등해요. 모든 게. 그런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목사니까 섬겨야 되는데 이 열등감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안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지.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세상적인 비교했던 모든 조건들의 열등감의 요인들이 제 안에서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계시고 이제 사역 훈련을 했던 남편 집사님이 피부과 의사예요. 점심때 교회 식당에서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병원에 이번에 좋은 레이저 치료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랑 상의해 보니까 이걸 테스트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적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날 시간 내서 우리 병원에 좀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얼마나 저를 생각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제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려고 진짜 정중하게 이야기. 제가 알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이제 설교 당번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수요 예배 끝나고요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그 티켓 지금 있습니까? 그 티켓 있으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티켓 있으면 우리 애를 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니까 그것이 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저처럼 그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테텔레스타의 은혜를 입어 모든 것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두 번째 외부를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38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당당하게 빌라도에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러 하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출교를 각오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쫓겨난 걸 각오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의 차장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국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 때마다 한 명이라도 술을 안 먹으면 강제로 술을 먹이는데 정말로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 인생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제자훈련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다 또 그런 걸 미리 또 경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저런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때 그 조언을 정리하면서 집사님,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사님, 맑은 정신일 때 그 국장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겪어보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해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직사회에서.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직접 국장님을 찾아가서 맑은 정신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국장님이 대노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회식부터는 이 집사님이 술을 안 드시고 뭐 하신지 아니면 술을 안 먹고도 사이다 먹고 분위기 띄우고요. 그리고 자기는 술을 안 먹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술을 드시니까 운전을 못하고 가잖아요. 본인 차로, 그분 차가 좀 컸거든요. 본인 차로 다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를 너무나 재미있게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왕진버스 책 중간쯤에 보면 이 박세록 장로님이 한 여인에게 받은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같은 원장님께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 태어나서 죽지 못해 살아온 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저주받은 씨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고 낳자마자 하나는 죽어버렸지만 다른 하나는 죽일 수도 없고 저도 죽지 못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질질 싸대며 뒹구는 새끼,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 것이 사람이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니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살려주시라요. 원장님이 쥐어주신 성경이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살 길이 여기 있다는 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학습하겠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살아야겠지요. 원장님 살려주시라요. 살 수 있는 길을 기도해 주시라요. 이 여인의 편지 안에는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이 여인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허기져가서 이제 나무 밑에 이러고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 집에 가면 밥을 주겠다고. 그걸 갔더니 진짜 한 번도 못 보는 쌀밥을 주는 거예요. 그 쌀밥을 진짜 개눈 감추듯 먹었어요. 포만감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겁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그 남자의 성적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하나는 낳다가 죽고 하나는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어떤 기형아냐면 뇌 척수에 구멍이 뚫린 기형아예요. 그러니까 앉을 수도 없죠, 아이가.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참 한이 많은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는 그 기형아인 아이마저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은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를 가서 2명도 모이고 3명도 모이고 4명도 모이면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게 생기면 또 압록강을 건너와서 다시 이 원장님한테 제자 양육을 받고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여인이 지하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의미를 묵상하는 것, 이제 끝나면 곧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이 관념적으로 받는 은혜의 성찬식이 아니라 이 성찬식이 우리가 먹는 주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이 저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면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찬위원 나와서 분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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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 군병들처럼 대세상들처럼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내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뺏기는 삶을 사는 제 자신입니다. 이제는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내면의 변화,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주신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것이 관념적인 묵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성적인 충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텔레스타이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숨겼던 신앙에서 당돌이 아버지 신앙을 드러내며 나타냈던 것처럼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테텔레스테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여인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 테텔레스테의 은혜가 숨겨졌더니 아버지 지하교회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아버지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테텔레스타의 은혜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군병들처럼 내 눈앞에 있는 내 관심사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을 때 아버지, 그로 인해서 테텔레스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는 내면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